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인물 중 한 명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화려한 색깔 옷을 입은 소년의 모습이나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총리의 모습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역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꿈과 비전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지기까지.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주어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놀라운 인생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가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채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화려한 옷은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셉에게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가슴속에만 간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17세에 순진한 요셉은 이 꿈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요셉의 상상이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라며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친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듣는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고 죽이지는 말자고 합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어둡고 차가운 구덩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형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그의 피를 숨긴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렇게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친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저녁에는 이집트로 향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절망, 분노, 원망?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나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악한 제안을 합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믿고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는데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의 체면이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입니까? 의롭게 행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거짓말한 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다니,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타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또다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로 신뢰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어요. 이들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말하여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된 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지내야 했어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730일, 17,520시간, 요셉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망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를 정말 잊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두 가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를 7마리의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는 꿈, 그리고 7개의 무성한 이삭을 7개의 메마른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어요. 바로는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박사와 현자들을 불러 해석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그냥 한 명의 죄수로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이 꿈으로 번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은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오늘에야 내게 대한 말을 들었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더라.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13년간의 시련을 통해 요셉은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할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바로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7년 풍년에 거둔 모든 곡물을 모아 저장하여 후에 올 7년 흉년에 대비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따르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왕위뿐이니라. 한순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아침에는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저녁에는 이집트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자신의 버금수레에 태우고 아브렉하며 무릎을 꿇으라고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17세 때 꾸었던 그 꿈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말이에요. 그제서야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2년간 잊혀진 것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17세의 꿈을 꾸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 13년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은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미쳤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드디어 13년 만에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이집트 총리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7세 때 꾸었던 그 꿈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복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자신이 권력을 가졌으니 형들을 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며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은 안전한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두 번째로 왔을 때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13년 만에 본 것이거든요. 성경은 요셉이 그의 아우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도둑이라고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라, 요셉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 형들은 너무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3년 전에 노예로 판 그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13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기근으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셨고 후에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는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셉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끼시나요?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고 계시나요? 요셉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보다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둘째,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나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학교 생활이 힘드세요? 요셉처럼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셋째, 시험과 유혹 앞에서의 의로운 선택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들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어요. 넷째, 원망 대신 감사, 복수 대신 용서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요셉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던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다섯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말했습니다. 13년간의 고난을 통해 요셉은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요셉은 17세 때 받은 꿈을 30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잊혀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억울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나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위해 허용하신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며 시험 앞에서 의롭게 행하고 상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길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은혜의 나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가세요.